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쫓기던 시간을 대략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리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 한번 제대로 놓고 쉴 틈도 없이 아주 사울에게 쫓기는 아주 긴박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10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2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잣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매일 잣되.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무자비하고 일방적으로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도망하던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지요.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내가 저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에 숨어버리면 아마 사울이 나를 찾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계획,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사무엘상 27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했던 1년 4개월, 쫓김을 당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윗이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그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1년 4개월 동안은 정말 글자 그대로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지 않아야 할 블레셋 진영에 서게 됩니다. 함께 하지 않아야 할 블레셋의 군대와 함께함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난처한 상황이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도망해 있는 가드와 더불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아벡에 결집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가서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다윗도 아기스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전장에 나갑니다. 여차하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마주하여 싸워야 할 위기에 놓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민족과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스 왕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말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면 전쟁에 임해야 할까요?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낯선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가두왕 아기스는 자신의 밑에 있던 다윗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서 이스라엘과도 싸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다른 방백들은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요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향해서 칼을 들이밀며 전투를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을 제외해야 합니다 라고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그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병사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고 자신들의 재산까지 모두 탈취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 아말렉 사람들의 시글락 침노,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전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없어서 고민하던 다윗인데 블레셋 방백의 반대와 시글락의 아말렉의 공격 때문에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낯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당해 병사들의 가족과 재산까지 모두 탈취당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투에서는 빠져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너무 처참합니다.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처참했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 제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서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고 말해놓고 6절에 와서는 백성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블레셋 병사가 되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던지려는 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상황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헤매던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사람이 있어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케어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해서 시글락의 재산과 가족들을 전부 잡아갔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안았고 케어해 주었는데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자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려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이라고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좋아했는데 조금 손해가 나니 금방 얼굴을 바꿔버리는 처사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기로 했으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부하의 가족들만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식구들도 몽땅 다 잡혀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다윗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과 한 사람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같이 했다면 힘들 때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주님께 볼멘 소리하고 떠나버린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고 조금 어려워지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떠나가 버린다면 이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은 놓치지 마십시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잡았던 손은 우리 모두 놓치지 마십시다. 다윗의 용사들은 그동안 전투로 잘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을 뒤쫓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아말렉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글자 그대로 광야지대입니다. 그 광야지대에서 막연하게 이 아말렉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추격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명이 가는데 200명이 지칠 정도로 힘든 추격입니다. 그 지역이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또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에게 낯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서 추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에게 그라고 말하는 사람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아말렉 족속에게로 인도하겠다 할 수 있겠냐고 묻는데 그라는 사람이 예,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는 누구라고요? 애굽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 것도 서러운데 쓸모가 없게 되자 주인이 이 병든 아말렉 소년을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애굽 소년을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사흘 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글픈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것도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병들면 더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병들었으니 나 케어할 수 없다라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흘 뒤에 이 소년이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방황하는 그 한 사람, 그것도 들에서 만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의 지형은 사막입니다. 험한 곳이어서 홀로 떨어진 사람 하나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만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낯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우리 은혜 받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으로 지나가는 루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기도할 때만, 말씀 묵상할 때만 은혜가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루틴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낯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버려졌고 사흘 뒤에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한 섭리로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다윗이 이 소년을 만났어도 갈 길 바쁜 다윗이 아말렉 주인들처럼 다시 못 버리듯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무리들이 발견합니다.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과 물을 주어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애굽 소년 하나,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생명의 경외심,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사냥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서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물면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서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격하셔서 낯선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 바랍니다. 우연같이 만난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가히 대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왔다? 여러분 이 말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 쉽게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모든 것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 사울에게만 안 쫓기면 돼. 내가 두 다리 뻗고 잠만 잘 수 있으면 돼. 그러나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냥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낯선 은혜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낯선 은혜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물질적인 것들도 되찾아 탈취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다윗의 용사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양떼와 소떼가 울음소리를 내며 앞에 가는데 뒤에서 병사들이 몰며 갑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해놓고 이것을 누구의 전리품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높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자기 것들을 잃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글락에 아말렉이 와서 가족들 다 잡아가고 재산 다 가져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 말은 다윗이 최고입니다라고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승리하고 잃어버린 처자들을 되찾고 탈취물이 조금 생기자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벼운 행동입니까? 이 얼마나 가벼운 언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간사합니다. 조금만 좋으면 얼굴이 싱글벙글시고 조금만 나쁘면 그냥 인상 찌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쉽게 가벼운 은사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대면하는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기가 지나갔을까요? 이제는 아말렉에게 쫓아가서 가족들 다 찾아왔죠. 재산 다 회복했죠.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대승리를 이루었으니 이제 다윗은 평안하게 시글락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의 위기가 다 지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다 지나간 위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 무적행 속에 갖추기 전까지는 결코 영원한 샬롬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탈취물까지 가져오는 승리를 이루었는데 탈취물을 나누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에서 승리하고 와서 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탈취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이들이 승리하고 부솔 시내까지 돌아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다라고 말합니다. 30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아말렉을 추격하는 사람들 중에 뒤처진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 부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힘들어서 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잠이나 퍼자고 있었을까요? 힘들어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부솔 시내에서 아말렉을 쫓아간 동료 병사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숨죽여가며 기다리던 200명의 병사들. 여러분, 이 병사들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는 저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잃어버린 처자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와 주었으니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준 병사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에 참여해서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물론 이 말을 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때는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거나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왜 그들이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목소리가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공동체를 크게 작용하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이 말은 어느 정도 맞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과 목숨을 걸지 않고 여기서 남아서 있던 사람들, 차별을 두는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수고하지 않았으니 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처자들만 되돌려 받아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평의 원리는 세상에서는 통하는 원리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게는 공평의 원리가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세상의 원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 공평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같이 가지 못한 동료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물건. 하지만 다윗은 이 말에 반대합니다. 이 말을 반대하는 다윗의 논점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찾은 전리품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찾은 물건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은 단지 우리가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았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았건 이 두 경우 모두 다 생명 걸고 가서 싸워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권을 살펴보면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공평의 원리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조금 전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가 찾은 물건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막상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했지만 막상 다윗이 나누려고 하니까 나눔의 현장에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룬 성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던 것이 있었죠.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놓고 내 손으로 모든 것 이루었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여러분, 내 재능으로 내가 만들었어도 내가 얻었어도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탈취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솔 시내의 문제는 나누고 안 나눈 것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나 성과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문제로 귀결하게 됩니다. 공평의 원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내가 내 몫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돈, 사람보다는 재물이 먼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공평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원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낯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왕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의리로 할 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삶이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평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천국에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은혜요 상급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직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부금 내고 들어오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들어오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공평이 아닌 오직 은혜, 낯선 은혜만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탈취한 것은 우리가 땀을 흘려 이룬 것이라도 관대한 나눔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부솔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병사들, 그 병사들은 전투에 나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솔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솔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이나 자고 뒹굴뒹굴 굴러다녔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빼앗긴 재산과 처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동료 병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생명의 위협이 없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 남아서 기도했던 이 200명의 병사들의 기도의 사역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200명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땀 범벅과 피 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오는 그 400명의 용사들만 드러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찾은 것 당신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고요. 그런데 부솔 시내에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400명의 병사들이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 부솔 시내의 200명의 기도의 사역 때문이라는 사실은 왜 모르느냐는 거죠.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전투에 임했던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200명의 용사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낯선 은혜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그들에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을까요? 그때 뒤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장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솔 시내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온 마음으로 하던 기도인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네겝 지역을 공략하고 빼앗아온 전리품으로 재산이 솔솔 불어나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이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말렉에 가서 빼앗기기 전에는 그냥 내 재산이 있으면 됩니다. 내 저자가 있고 그래 내가 이만큼 살면 돼. 그런데 아말렉에 가서 공격하고 그들에게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재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인간의 탐심의 본성이 솔솔 기어 올라옵니다. 그것도 갑자기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솔솔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탐심으로. 우리가 찾은 물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도록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나누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몇 달 혹은 수년 동안 모았다가 잃어버렸던 것, 단 하루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일시에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잃었다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기 전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로 찾았다고 큰 소리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나라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대한 나눔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흘 전 주인에게 버려졌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심으로 쉽게 아말렉과 전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도 낯선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모든 것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낯선 은혜로 다가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낯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